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사랑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아서 또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사랑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절대 패배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이전 본문에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참 사랑이며, 그것이 형제들을, 자매들을,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랑 안에 거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또한 우리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좋은 것, 그리고 담대함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보면서 느끼셨을 텐데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뭐뭐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의 안에, 그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그의 안에, 안에라는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주신데, 그를 자신이 보았고 또 자신은 그를 보고 믿은 것을 증언하는, 말하는 증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당시에 그 성행하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들은 영적인 지식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그런 것들은 다 악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요한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세주, 구주이시며, 자신들 또 자신과 사도들은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고,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자기는 보고 또 들었고 만지고 또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또 그 사랑을 내 안에 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직접 보고 만지고 함께 먹고 마셨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뭐뭐 안에라는 말을 통하여서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또 믿으면 누구든지 자신과 같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분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또 로마서 말씀에서 동일하게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 모두가 증인이 될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는 어떤 자냐 말씀하시는데 바로 15절 후반부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믿고 시인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에도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약속하실 수 있는 근거, 우리가 다들 잘 알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집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또 장을 보러 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우리가 함께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3절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요한복음 14장 18절과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그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항상 선하고 바른 길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 그분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분이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분은 또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먼저 여쭙고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인된 마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과 항상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여쭙고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붙잡았던 것들 다 내려놓고 그분께 먼저 묻고 여쭈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결국에 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예수님의 증인된 삶, 예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매 순간순간마다 드러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게 15절 이후 16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계속하여 말하며 사랑을 강조하면서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 중의 사랑이며,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고 또 진정한 사랑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을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 17절 말씀과 같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분과 동일하게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 그래서 심판날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그 영지주의자들은 그 영적인 것만을 중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참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죽음과 심판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18절입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우리가 요한일서 보기 전에도 함께 보았던 말씀인데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었죠. 죽음과 심판, 형벌이 두려워서 한평생 두려워하는 우리들, 한평생 종로로 타는 우리들을 놓아주시려고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두려움은 떠나가지만, 그 심판과 두려움과 결박에서 자유해지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계속 두려움과 또 심판, 형벌이 있는 것, 죽음이 있는 것에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죽음과 심판, 형벌에서 자유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여전히 죽음과 심판, 형벌, 그것에 두려워하는 인생, 그 한평생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 또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죽음의 공포, 심판, 형벌, 그것에 대한 공포는 떠나가고 담대함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유, 명예, 물질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시인하여서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으로 담대함과 자유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자유함을 결국에 다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랑을 누린 사람, 또 그 사랑으로 완전히 자유해진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응당 나타내야 하는, 드러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으니 바로 그 사랑을 이웃과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고 또 그런 삶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자신 안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와 같은 죄악된 습성을 마음 가운데 담지 못합니다. 그 죄악된 습성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사랑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온 삶을 쏟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죽음과 심판, 형벌에 두려워하면서 종로로 타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려 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을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그분의 사랑 대신에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싶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채우려는 것 대신에 세상의 것으로 또 우리의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내 속에 채우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길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한다고 우리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까지 그래서 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은 고백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험담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모습 있었다면 우리 회개하고 옛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행이 불일치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으로 사랑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허나 이 모든 것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쳐서 복종시켜서 노력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 우리가 잘 알듯이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 사랑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셔드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신 분은 절대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 의지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 결국에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그럼 함께 304장 함께 찬송